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더 글로리는 더 크로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이유는 요새 우리가 더 글로리가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유행이었잖아요. 네, 제가 요약본으로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게 왜 이 제목이 글로리인가? 이 글로리가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영광은 영광인데 용서가 없기에 영광도 없다. 이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드라마 설정상 복수를 다하고 정산한 후에 다 복수를 완벽히 했을 때 그거를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거기 또 잔인한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고데기로 열 체크하는 거 오늘 아침에 안수 지사님이 진규한테 열 체크 이제 고데기로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2006년에 청주에 있는 모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보지 않았으니 그런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유라도 있었어요.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근데 요새는 이유 없이 그냥 내 마음이 미워지면 이렇게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그런 뭐 현실을 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8장 31절에 저 노란 글씨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은 선서를 믿나요? 악서를 믿나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선한가요? 악한가요? 자녀를 안 키워본 분들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강혜찬만 봐도요 알 수 있어요. 저랑 영상통화할 때 찍은 사진인데 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요구르트를 갑자기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요구르트 하나 까먹었는데 그러면서 예찬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10,000원 주세요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요구르트도 아닌데 이처럼 인간은 어려서부터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더글로리랑 좀 반대되는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더글로리에서는 복수를 하잖아요. 기묘한 박물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름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조르주 생 피에르르라는 이런 UFC 이제 챔피언이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요 차를 이렇게 몰고 가던 중에 어떤 누추한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푼만 달라고.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구걸하고 있는 남자가 누구였냐? 이 지금 UFC 챔피언이 어렸을 때 힘들게 했던 일진이었던 거예요. 그 일진이 지금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조금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UFC 챔피언이 된 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너 이제 그만 정신 차려봐. 너 가능성 충만한 사람이잖아. 나 어렸을 땐 너같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 라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주고 떠났다고 해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나서 소식이 들렸는데 그 친구 구걸하던 친구가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요. 우리 핸드폰은 하지 맙시다.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되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앞에서 전부 다 핸드폰 하지 말아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막 말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바꿀 기회가 되었고 지금은 취업도 하고 훨씬 행복하다라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 구걸하던 친구가 그 UFC 챔피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 더 글로리처럼 학교폭력 피해자가 죄책감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반대로 내가 이 기묘한 박물관의 UFC 챔피언처럼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오히려 내 자신이 잘 되어 있다면 과연 이런 힘듦들을 이겨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내가 원치 않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 5, 6, 7장처럼 살아야 천국에 가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셨는데 잘못되라고 원수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보라라는 거겠죠. 근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뭐 요게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고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대부분 다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되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안 살면 34절이 반대말이 되겠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요, 염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괜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첫 번째로는 염려가 나타나고, 방금 읽은 게 마태복음 6장 34절이잖아요. 그게 6장 끝이거든요. 바로 뒤에 이어서 7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두 번째는 비판하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염려를 할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왜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그 안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왜 나와 같지 않지? 왜 저걸 못하지? 왜 저렇게 살지? 나처럼 좀 해봐가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급에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만의 이 울타리를 쳐놓고서는 한두 사람씩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제 지워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단이 되겠죠. 네, 이 차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도 버리고 저 사람도 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고정관념에 딱 갇혀서 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게 딱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이 비판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변수라는 게 존재하죠. 아까 그 더글로리의 그 제도 영상을 보니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딱 우연히 딱 찍혀가지고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한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예상하지 못한 인생을요, 준비하는 인생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있대요. 준비하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래요.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거나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거나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겠죠. 근데요, 둘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25절하고 27절이요. 저 25절 같은 경우는 반석 위에 지은 집, 27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똑같이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들의 인생에 비가 내리는 일이 있고, 창수 찾아보니까요, 홍수더라고요.
바람이 부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홍수라는 거, 여러분 홍수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살 때 자주 홍수를 경험했죠. 그리고 경험하다 보면요, 어떤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이렇게 홍수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홍수와 같이, 홍수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나 없는 인생이나 다 있대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와 있잖아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게 끝인 줄 알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포기하고 싶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더 글로리를 뺨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더 이집트예요. 원래 D라고 발음해야죠. 이 앞에 E니까. 근데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 가정 폭력을 당했어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쓴 큐티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마을에 어떤 청년이 죄를 지었대요. 우리 수연 형제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이 청년이 돌을 맞았는데 괜찮더래요. 무너지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청년의 스승님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돌 던지고 있으니까 동네에 뭔가 동조해야 되잖아요. 돌 던지기는 미안하고 해가지고 장미를 던졌다고 해요. 근데 이 장미를 맞은 청년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 가지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우리를 진짜 무너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그만하게 준 그 상처가, 사실 여러분들 원수가 뭐 멀리 있나요? 아주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던지고 심지어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7살에 유학을 갔거든요. 17살. 요셉이 17살에 팔렸고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는데도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필리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클래스가 높았죠.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유학도 아니죠. 노예로 팔려고 한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이 버려가지고 갔을 때 요셉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가족이 나를 버렸어,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초이스가 있어요. 내 인생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가족도 버렸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어디로 팔려가냐면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 집에 팔려가는데, 그 집 주인의 마누라가 요셉이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막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요셉한테 컴온 그런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9장 8, 9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인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겁나 예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요셉은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9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8절에 나오네요. 8절. 거절하면서 모든 소를 간섭하지 않고 위탁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
네, 여기서 제가 여기 나오네요. 맨 마지막 9절 끝에 나오네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요셉은요, 이집트에 혼자 팔려갔다고 해서 막 살지 않았어요. 왜 막 살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거부했잖아요. 막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위통 벗고 도망갔어요, 우리 요셉이.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가지고서는 남편에게 고자질을 해요.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하면 보셨잖아요. 그럼 요셉 이제 인생 풀려야 되는데 어디 가냐? 감옥으로 가요, 감옥. 아니, 이런 뭐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한결이 사진 한번 넣어봤어요. 이 요셉을요, 한결같이 사랑했대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요셉이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갑이 됐어요. 내가 힘이 많아졌어요. 형들은 다 을이에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 용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형들 용서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20절의 고백이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아픈 거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에는 악이에요. 근데 그 악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그 천안에 모퉁이돌교회 허용서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는 다음 세대만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28인가 그래요. 네, 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어린애들인데, 그 교회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동네 알바 사이트에다가 있잖아요, 이 교회 사진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하루 교회 오면 일당 5만 원 드립니다. 누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부러운 거, 제가 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알바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고용해서 그런 거다라는 루머를 퍼뜨리려고 했나 봐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저격글을 올리셨다가 바로 내리셨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느 청년이, 이 목사님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어느 청년이 알바 이거 지원하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퉁이돌 교회 하루 5만 원 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때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고서는 동네 알바에 전화해가지고 글을 내렸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12시에 그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예, 원래 알바로 오려고 했는데 그 알바 아니었었잖아요. 우리 생각엔 악이잖아요. 근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전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냐면요,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강성광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용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자전거용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PC방용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네, 뽑기용으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혜철 강한결이라고요. 네. 근데 저를 어떻게 찾을 때 가장 기쁘냐? 저는요, 같이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를 찾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돈 필요할 때 마치 ATM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그냥 마음 힘들 때 찾는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거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네, 제가요 영상 하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이찬수 목사님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복어 독백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복어 안에 독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복어 독은요, 이런 것도 다 찾아보네요. 발음도 힘들어요. 데트로도톡신이라고 불리는 내장이나 알, 근육의 피까지 다 제거해야 된대요. 근데요, 이 독이 얼마나 제거가 안 되냐? 300도씨의 끓는 물에도 녹지 않고 청산가리에 1500배래요. 여러분, 이거 봄에 복어 독 안 빼고 먹잖아요. 복어 한 마리가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복어를 만약에 실수로 먹었다, 그럼 8시간 내에 여러분 사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복어 독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도 독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막 분노를 일으키는 독도 될 수가 있겠고요, 미워하는 독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인생이 평생 변화된 대로 갈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독백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저희 아버지한테 어제 성경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비판했거든요. 근데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도 밤새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잠을 이제 못 주무신 거죠. 내가 왜 그런 또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다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 자존심이 막 막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한테 가가지고 또 지금 35살인데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계속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셔서 오늘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받아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에 독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사라지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비참해지지 않아요. 어떤 악과 같은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